저녁에는 아들로 말씀하신 장래일에 대해서 아침에는 모세를 통해 장래일을 말씀했고 오후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셨고 오늘 저녁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제 왜 옛날에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아들에게 말씀했느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말이다. 마지막 주자, 예, 마지막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 안식에, 그 히브리서는 세상으로 새 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에 간다는 거죠. 안식.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이 우리가 들어간 안식이 있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안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3장에 보면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장래의 일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죠. 예, 교훈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이라 그랬으니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네, 계시록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그에게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이 보이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1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했냐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다 해도 우리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엘리야가 훌륭하다 해도 우리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다니엘이 훌륭하다 해도 우리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뭐 대수롭지 않게 뭐 아들로 하신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 이러고 그냥 지내가는 거죠.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려면은 많은 채찍을 맞고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야 되잖아요. 그 고통, 그 괴로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우면은 예수님께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에 불렀겠어요. 엘리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그런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금 막 못 견디겠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실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죠. 이제 우리 인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단순히 죄만 속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받은 사람으로 안식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예수 믿고 그럭저럭 여기서 살다가 그냥 밥 먹고 살다가 화장실 댕기다가 그럭저럭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뭐 어째 죽든지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나공에 가는 그 일을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그 나라를 회복을 해서 그 나라를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이제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정결케 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지 죄인들은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1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셨는데 이 들은 말씀을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장 1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네. 그러면 뭘 들었어요? 아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지금 밤낮 죄로 듣잖아요. 듣는데 이게 흘러 떠내려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들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뭐 듣고 뭐 적고 뭐 녹음해놓고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남아있어야 된다. 마음판에 새겨져가지고 그 말씀이 남아있어야 그 말씀이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떠내려 보내보면은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시작. 네. 그러면 천사가 하는 말씀이 귀합니까? 아들로 하신 말씀. 천사는 1장에 보면은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사.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수종들이라고 섬기라고 보내시면 받은 하나님 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잘 안 지키면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흘러떠내려 보내버리면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럼 왜 그 말씀을 흘러떠내려 보내느냐 하니까 3절에 시작. 네. 무슨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떠내려 가버려요. 그래서 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다 흘러떠내려가도 못 나온 거예요. 뭐 꼭 그게만 구원이 있나 이러면서 대다수 이제 떨어지고 이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게만 구원이 있다 이래 하거든요. 거기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말씀이 있는 곳. 영등포 비전교회가 아니에요. 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구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 누워 자는데 아무것도 없고 짐승 소리만 있는 들판에 여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뭐 다른 데는 안 계시고 거기 계세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우주에 꽉 차 계셔 하나님. 차 계시는데 말씀이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했습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도 평소에 늘 다니던 거, 양 몰고 댕기던 양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던 데가 아니에요. 아, 특별한 데 갔어요? 늘 댕기던 데 갔어요? 늘 댕기는 데인데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 신버서버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거기만 구원이 있냐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 남아요. 그 내가 늘 말씀을 드릴 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 아니에요. 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교회는 갈 때 많아요. 뭐 오락할 때도 많고. 그런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같으면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뭐 우리가 또 세미나도 하고 자꾸 하는 목적이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가야 큰 구원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흘러떠내려 보내버리면 큰 구원은 그냥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보응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막 큰 구원 못 받으면 작은 구원이라도 받으면 되는데 작은 구원도 못 받고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무섭죠? 아니요. 무서워. 나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 자,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들은 것을 흘러떠내지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3장은 오늘 낮에 했잖아요. 3장 오늘 오전에 했나 3장 했는데 이 3장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오잖아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장래 말할 것을 말했다고 오전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래 말할 것이라는 게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꾸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모두가 악심을 품고 믿음에 떨어져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가면서 악심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겼을 것 같아요. 100% 생기 100%. 여러분 오늘만 가면은 됩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오늘 갔는데 또 아직 안 오네. 그 소리도 한 번 두 번이지 40년을 들어보세요. 강파가 질 대로 강파가 질. 그 다음에 말 안 돼. 시끄럽다. 만나러 오네. 만나러 오네. 네. 지금 여기 지금 뭡니까? 이 시설 한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돈 줄 게 있는데 다음 수요일 날 줍니다. 다음 수요일 잡고 있어. 그러다 또 한참 전화 끌어놨다가 또 다음 수요일.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서 번져서 그래서 자꾸 속입니다. 자꾸 속이는데 참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하고 뭐 교회 일 많이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믿고 잔금 남은 거 다 달라고 사줘 버리잖아요. 근데 잔금을 안 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한 돈 1,000만 원 안 주고 있으면서 다 해준다 하고 저기 우리도 이렇게 배짱을 내밀어야 될 텐데 그냥 다 줘버려. 그래 돈 다 받아 먹고는 그냥 애롱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천지강산에 참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죠. 오늘 개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개도.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믿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12절에 3장 12절에 악심을 품고 떨어질 자가 있을까 봐 염려하고 그리고 14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했거들랑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하신 말씀을 2장에 떨려보내면 안 된다. 3장에서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 그 말씀 우리도 들었지만 우리도 그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안 되면 그게 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또 4장 1절 더 한번 읽어요.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자, 그러니까 들은 말씀과 믿음의 화합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들은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순종의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장 18절에 이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게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종을 안 한 이유가 19절에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믿으면 순종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이제 4장에서 우리를 뭐를 순종하라고 말씀하냐면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난데없이 안식에 들어가는 말씀을 아들로 하신 말씀을 하다가 7일 안식일이 나오죠? 예. 자, 3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 오직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지켰다 하였으며 또 다시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저기 불자들이 하나님거니와 보호자를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오랜 후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 안식을 주었다면 도무에 반란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이겁니다. 그래 7일 안식 말고 다른 날 7일 안식 말고 다른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근데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그날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광야에 다 버림을 받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준행을 한다. 뭐 다 준행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의 4장에서는 안식일 문제를 잘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는 그 나라에 들어갈 증표라고 말이에요. 증표. 네. 찬송가에도 증표라고 있잖아요. 증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켜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려면 신앙이 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5장에는 그 말이에요.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려면 선악을 분별해야 되겠죠. 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빛을 어둡다고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고 이렇게 거꾸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장성을 하지 아니하면 이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이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미혹을 받는다 이거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어요. (4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찾았어요? 시작.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예술과 한산 욕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조의 능력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안 되고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교훈의 풍조에 예. 요동치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괴술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있죠? 빠져서 이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잘못된 교훈이 막 바람이 부늡니다. 지금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데 보고 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불려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안식일 지키면 뭐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율법이기 때문에 뭐 안식이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 다 받는데 무슨 안식일 지키느냐. 그런데 이런 잘못된 풍조가 밀려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성숙이 안 되면 극이 옳은지 적이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잘못된 풍조에 휩쓸려 떠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님 아들로 하신 말씀은 우리 장성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이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 놓으면은 이제는 이 세상 풍조에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하게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말씀으로 분별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론 문제도 하나도 지금 분별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지 받을 건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6장은 뭐냐면은 완전한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대로. 그러니까 대다수가 초림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초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6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또 에베소 찾아놓고 6장 가니까 또 에베소 6장 가면 히브리서 6장 시작. 그러므로 네. 그러면 기초를 다시 닦지 마라 그 말이죠. 이 초보와 기초를 버려보면은 다시 닦아야 되니까 그 닦아놓은 터대 위에 완전한 대로 가라는 거죠. 지난주에 언제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예수님이 초림으로 와서 터를 닦아놨다고. 거기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는 지금 닦아놨어요. 기초는 닦아놨는데 그걸 버려보면은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 더 완전한 대로 가야 된다 이거죠. 완전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완성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에스겔서 보면 이제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죠. 흘러나와요. 1천척 이제 청량을 하잖아요. 1천척 청량이 발목에 왔죠. 그럼 여기 와서 다 왔다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와서 발목에. 그럼 여기 오니까 무릎에 왔죠? 무릎에 왔으니까 다 됐다. 그럼 돼요? 그럼 여기 오니까 허리에 왔죠? 그럼 다 돼요? 그러니까 항상 완성이 돼 가면서 완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완성이 돼 가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왔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이 말. 이방이 객이 됐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방이 객이 됐다가 400년 다시 돌아오는 게 이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방에 돌아와서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오늘 낮에 이제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니까 약속한 자손이 오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한 자손이 오신 게 요거요. 율법이 완성된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반토막 아닙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토막이라니까. 반토막. 근데 완전은 뭐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가야.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대로 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래 막 잠겨가지고 막 시험치를 버리고 그 강가에 막 그냥 생명나무가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천처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완성은 되지만 거기 완전한 데 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길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시작. 손도 깨어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배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모르는구나. 네. 자,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죠?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였었죠? 그건 뭐 그때 당시에는 뭐냐, 율법밖에 몰랐다 그 말이에요. 율법밖에 몰랐는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버려버렸는데,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은 12절 시작. 홀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눈을 대하여 할 것이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가 언제예요? 은혜 시대가 이제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게 율법이죠? 여기 있을 때는 어린이였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여기를 가려면은 아직도 완전한 대로 못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희미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희미하게.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라는 게 또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할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봐요. 바로 마주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지금 마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아마 뭐 말씀 뭐 어쩌고 해서도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근데 그때가 오면은 얼굴 이제 마주본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하고 이제 마주칠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때는 얼굴 마주볼 거.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이것도 이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꾸 부분적 자꾸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야 완전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아들로 하신 말씀은 완전한 대로 가게 하는 거죠. 완전한 대로 가야 우리가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다시 가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일 때, 장성해졌을 때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7장, 히브리서 7장은 뭘 말하냐면은 11조 문제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11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 재정 없으니까 돈 가져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려면 11조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세미나 나오시는 목사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11조가 지금 이제 막 각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뭐 하는데 구약이니까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냐고 내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이건 아브라함이 벌써 그 구약이 나오기 전
구약의 율법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구약이니 신약이니 따질 게 아니에요. 반드시 11조는 해야 된다 이거죠. 11조를.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서에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재림할 때, 자, 또 이 초림 여기에다가 갖다 미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사람 11조 했어요? 도덕질을 해요, 도덕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11조하고 구원하고 관계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 관계 없어요. 11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1조가 뭐 신약이 없다 그러지만 여기 히브리서가 신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쭉 가면 15절까지 내용이 보면은 11조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으니까 율법은 레위 자손에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레위 자손에게. 율법에서 11조 제도는 레위 자손들의 식물로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줄을 띄워서 이제 나누어지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레위 자손들은 기업을 안 주고 이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지방에서 이제 이 다른 데서 하는 순대 5, 6, 7, 8, 9, 10, 11지파가 이제 11조를 가지고 오면은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줘가지고 이제 음식을 삼았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이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5절에서 보세요. 5절에서 시작. 레위의 아들 가운데 레위 족속 폐일은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레위도 11조를 받은 게 아니고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붙어가지고 11조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9절 10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꾸 보세요. 허리 아직 붙어 있었다고. 아니 세상에 태어나지도 안 했어요. 그 세상에 태어나지도 안 했는데 11조를 아브라함이 벌써 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에게 주는 율법으로 정해진 11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레위 멜기세덱은 별다른 제사장이라. 11절 시작. 자 보세요. 별다른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레위 제사장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식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와 똑같은. 그러니까 율법과 구약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별다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별다른 제사장을 통해가지고 이제 안식을 주는데 그 별다른 제사장이 11조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2절 시작. 제사장 율법도 반드시 명확하리라. 또 네. 제단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다른 지파죠? 다른 지파. 그러면 14절에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지파였나?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제사장이란 말이야.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네, 더욱 분명하다. 분명해요, 희미해요? 분명해요. 이만큼 해줘도 희미하면 막 그냥 저작동대로 가야 돼요. 예. 11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11조의 생활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 예, 그런 말 아닙니까? 예,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구약의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모세가 사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나안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봄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또 아름다운 집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준 곳이라. 네. 아멘. 자, 5절에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그리고 6절에는 더 좋은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더 좋은 약속. 그 더 좋은 약속이 뭐냐? 13절에 시작. 새 언약. 네.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 새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첫 언약의 말씀이고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로 하신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인 그 나라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약속이 새 약속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새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새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장에도 이제 첫 언약, 새 언약을 쭉 설명하면서 그 9장 결론이 28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8절 시작. 단번에 기뻐하셨고 구원에 대한 위하여 죄와 사망신 선고를 받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아까 이제 2장에서 큰 구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큰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아들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뭐 새날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해야죠.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이 큰 구원을 받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려면 십자에 가서 약속하신을 믿으라는 거죠. 10장 23절에서 25절 보세요. 시작. 아멘. 약속하시니까 어떻다고? 미쁘셔요. 그러니까 이제 첫 약속도 그들이 원망하고 별짓 다 하고 했지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약속은 더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하시니 미쁘시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떠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악심 품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믿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자꾸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뭐 악심 품고 떨어지지 말아라, 뭐 시작했거든 확실히 끝까지 잡아라, 뭐 그런 말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한번 택해서 구원한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못 뺏어가고 안 뺏기고 절대로 멸망 안 받고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으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마귀가 자꾸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작할 때 확실했으면은 그냥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 36절에 보면은 뭘 하라는 거예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네,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인내하지 못하면 그 다음 잠시 잠깐 보면 오직 네. 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겠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면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의인들이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또 믿으면 영생을 한다. 예, 삶을 얻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못 견디고 인내심을 못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은 침륜에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39절 보세요. 시작. 네.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지죠. 폐일어나고 누가 뭐라 해든지 물러선 사람은 다 침륜에 빠져서 못 나와요. 이단에 빠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는데 어떻게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벌써 멀쩡하게 말씀 좋다고 말씀 따라온다고 말씀 와놓고는 또 뭐 아무 이유 없이 멀쩡히 안 온다 이러면 그건 뭔가 그 배후에는 다른 조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물러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했으면 끝까지 잡으라는 게 그 말이라. 물러서면 이제 침륜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냥 뭐 침륜에 뭐 그냥 무슨 구덩이에 빠지는 갑다 이게 아니고 26절에서 29절까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결론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오직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하물며 아들을 밟고 당연히 받을 형벌이 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야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면 뭘 그럴까 이러면 다 침례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1장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11장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장자들의 총회라는 거 아닙니까? 자, 23절, 25절까지 시작. 하물며
네. 계속해서 땅에서 경고한 사람,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무슨 천사가 말했는데 또 사관이 말했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도 안 지키니까 전부 다 멸망받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말씀은 그 땅에서 말하신 그분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비교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보증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증을 해놨어요. 이 보증을 해놓은 대로 이제 약속된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데 소망을 두고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해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이제 경주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심 전력을 다해서 이제 앞서간 성도들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계속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 가면 11장 39절 40절 보세요. 이 11장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도 헛수고가 되어요. 11장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이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컷 이제 달려나다 말이에요.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자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아니면은 자기네들도 여기 못 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